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 노 배 안에서 노를 젓다가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두려움의 시작은 풍랑에서부터 비롯됐거든요. 바다에서 비록 잔뼈가 굵었지만 그 풍랑이 얼마나 거셌는지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그 풍랑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풍랑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막 배를 저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좀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있을 만큼 정신적인 나름대로의 고난도 그들이 같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성경에 그들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했을 때 그 고난의 단어가요, 헬라어로 바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 피곤하고 지칠 때, 너무나 힘들 때에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육체적인 일로 인해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 경험해 보셨는지요? 내가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에 막 정신이 팔려 있고, 내일 내 이 사업의 이 길이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나 정신이 이 에너지가 소비된 나머지 육신은 지금 아주 녹초가 돼가지고 골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육신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누워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밤을 하얗게 지내시던 거,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바로 그런 고난을 일컬어서 바사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힘든 면도 있지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그 제자들이 분명하게 풍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그들이 정신적으로 갈등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오늘 그 사건을 이해할 때에 조금 앞에 있는 면도 같이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들이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고, 물결로 태풍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너무 힘들어 있을 때에 바로 그 앞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서 12광주리까지 남겼었던 기가 막힌 그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 아마 우리 느끼시지요? 예수님이 조금만 기회를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예수님께 칭찬받기도 했었지만 조금 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사실 좌충우돌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로 앞에서 경험했거든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신났을지 한번 상상해 보기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물론 받는 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5,000명이 앉아서 그것을 받는 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사람은 나눠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여서 사실 사람들 앞에 잘 나서보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누어줘도 끝이 없을 만큼, 자꾸 나누어줘도 그것이 끝이 되지 않고 오히려 12광주가 남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제자들의 기분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흥분되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자부심이 생기고,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무용담이에요. 아마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남아서, 야, 이건 물고기 나눠줄 때 말이야, 바로 거기에 시장도 있었고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도지사도 있었고 기가 막힌 사람들 다 왔었는데, 글쎄 내가 한 움큼을 남겨줬는데 여기 또 생기는 거야. 그날 밤만큼은 그들이 남아서 파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오후에 있었던 사건에서 기가 막힌 사건들 나누면서 서로 그들의 나름대로의 축제를 벌리고 싶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 자신들의 기분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의 명령처럼 내리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벌써 여기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재촉하시는데 그냥 얼른 가라 말이 아니었었어요. 즉시란 말이에요. 그 떡을 떼어주고 12강지를 남겨주고 그들이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앉아서 파티를 즐기기도 전에 즉시 얼른 바다로 들어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등을 떠밀어서 바다 가운데 넣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이해가 됐을 텐데, 오늘만큼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서둘리시지? 그래도 우리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했잖아, 순종했잖아, 조금 좀 남아도 괜찮잖아 라고 생각할 즈음에 아마 그들 나름대로 이런 해석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또 저기에 가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있나 보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만큼 기가 막힌 일을 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그래도 최소한 그것과 동급 같은 사건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건너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좀 무사히라도 건너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풍랑 가지고서는 사실 놀래지도 않을 만한 그러한 풍랑들을 수도 없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서 고난을 겪었다고 여길 만큼, 여러분,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이 이 겪은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의 사건과 동일하게 마가복음 6장에서 이 사건들을 또 한 번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출발했던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해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저물었을 때 이미 배가 바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대충 우리가 한 6시라고 상상해 보지요. 지금 22절에 보면 그들이 고난을 겪고 풍랑을 겪었던 데는 언제라고 돼 있어요? 밤 4경이요. 새벽 3시를 말합니다. 몇 시에 나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녁 6시쯤에 나갔다고 했을 때 바다에서는 몇 시간 동안 있었어요? 대충 어림잡아서 9시간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일 같으면 웬만한 태풍에는 눈꿈쩍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그 선원들, 이 바다 사나이들이 거기에서 풍랑을 겪었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무슨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물론 풍랑으로 인해서 힘들긴 했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물론 어느 게 더 심하다 이렇게 따지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 이거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 바사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사실 정신적인 고통까지 의미하고 있었거든요. 그 바다 사나이들이 태풍과 싸우면서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도대체 그 고통이란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그 시간에 파도가 일고 그리고 바람이 거슬러서 그들을 막 닥쳐왔을 때 그들이 있었던 고통이라면, 정신적 고통에는 무슨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다로 내보셨는데 그분은 조금 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모시는 신과 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걸 몰랐던 걸까? 우리는 그분 하나님이라고 여겼는데 이거 우리 모르고 지금 바다로 내보내신 거야? 이런 파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우리 지금 내보내신 거야? 지금 죽을 것처럼 힘이 드는데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하셨지? 그분 하나님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시간 9시간 기간 동안에 그들 내내 머릿속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나서 9시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그들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9시간 동안 그들이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 고난, 그 태풍을 그들이 몸소 겪어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어떤 의구심이요?
독일 파사우 대학의 목회 심리학 분야의 마음 가르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4가지를 순서 있게 하나하나 상실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위기에 빠지게 되면 첫 번째 뭘 상실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분별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일을 당하게 되면 가장 쉬운 일인데도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도 허둥허둥 되잖아요. 왜 그래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 같으면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먼저 분별을 잃게 된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분별을 잃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용기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용기를 잃게 돼. 이거 어떡하지? 못할 거 아닌가? 세 번째, 그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삶의 목표가 흐릿흐릿하게 돼요. 네 번째 순간에 뭘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를 잃은 마지막 순간에 되면 하나님 나한테 이루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하나님 뭐지? 라고 하는 그 갈등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그나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가만히 볼 때에 2가지를 대충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삶에 방탕하고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죄악범하는 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나마 극복이 가능하세요. 어떻게 극복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너무 못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찾으시려고 하는가 봐요.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본인이 답을 다 하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본인이 답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게 2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주께로 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맞아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그를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그래도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실 때에 주일은 주일대로 지키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11조 생활도 정말 물질적인 청지기 역할 잘 담당하시지요. 거기에다가 마음 가운데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회사에 일찍 오는 날이면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더 힘들지만 새벽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때 우리는 신앙이 갈등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문제도 생긴 것도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A급 신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다사노의 그런 고통을 그들은 들어가게 돼요. 정신적으로 힘이 들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갈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딱하게 어긋나기 시작해요. 이 제자들이 9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바로 그걸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파도라고 하는 밤 사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경험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일컬어서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밤 사경.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겪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당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저런 고통은 아닐 거. 나는 아니야. 나만큼은 그래도 다 겪어도 나는 아닐 걸 생각했는데 뒤를 되돌아보면 나만 겪은 것 같아요. 느낌이 나만 경험한 것 같아요. 사람이란 그래요. 인생의 사경이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가 겪어나갈 때에 사실 이 해답을 어디 가지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 그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사경이 닥쳤을 때에 9시간이라는 그 어부들이 겪었던 그 마음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경험해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이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6장 52절, 누가복음 6장 52절에 거기에 보면 이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게 찢겨진 거예요. 둔하여져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딱하게 어긋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진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 제자들이 접어들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때에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여 나니 안심하라 그래요. 나다 안심하라. 영어 성경 보니까 그냥 I am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나야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물론 I am 나야 라는 말로 우리가 굳이 해석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신약에서 지금 에고 에임이란 말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지요. 하나님, 과연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저 백성들이 내게 물을 때에 내가 뭐라고 답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어 성경에는 그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그 성경에 에고 에임이란 말이 2번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나는 I am, that I am이 2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걸 굳이 해석해보면 여기 나야라고 되어 있죠. 나야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의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겨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요, 너희들 지금 다 용기 잃고 있지. 너희들을 지금 여기에 이 애굽 백성 가운데 너희들 놔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하는 약속이 있거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들을 축복한다고 내가 이야기했거든. 너는 잊어버렸을지 몰라. 너는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 너는 그것에서 관심이 없어서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 수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기억하고 있거든.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기억하고 있거든. 너희들을 여기에 보낸 것도 내가 보냈고 너희들을 인도할 이도 내가 보냈으니 It's time. 시간이 됐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시간이거든. 너를 붙잡아서 인도할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가서 전해라는 의미가 거기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나니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였었어요. 너희들 지금 여기 보냈을 때 너희들 잃어버리고 있었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사경이란 시간에 너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게 되었지.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지. 이제부터 너희들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겠니? 나를 기억해야 돼 라는 의미였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즉시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만 신명기를 한번 보시지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는 설교문이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신 설교문이잖아요.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 뭘 기억할까요? 너희들 불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었지. 춥다고 할 때 내가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었지. 그리고 너희들이 덥다고 할 때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었지.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어떻게 했지? 내가 반석에서 물을 쳐서 너에게 먹여주었지.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했지? 매출의 기단에서 보여줬잖아. 배고플 때 어떻게 했지? 만나를 먹여주었잖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어려움이 많아. 너희들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인생의 사경이 있을 때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주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니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이렇게 어려운 풍랑 가운데서 오늘 배 한가운데 내가 찾아왔던 것을 기억해 줄래? 나야 나. 너희들을 돕는 이가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그래도 잊어버릴 것을 아시고 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드리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떠나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어떤 방법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모르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어떻게 해요? 나 봤잖아.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그 내용은 다른 것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사경이 닥칠 때에 인생의 고난이 젖어져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일러주셨고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에고에임이 나니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자리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멎어서 안심하라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의 풍랑은 있지만 사업의 풍랑은 있지만 가정의 풍랑은 있지만 사회의 풍랑은 있지만 그 고난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사격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랑 아예 포기하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은 항상 있다고 생각하세요. 잠시 동안 없었던 기간들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브레이크를 주신 거예요. 그냥 조금 쉬라고. 너무 풍랑에 젖어 살면 그냥 좀 불쌍해 보이니까 조금 브레이크를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지. 그것이 내 일평생 그게 원래 내 삶인데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젊은 신학생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 물었다고 그래요. 목사님, 낙심하신 적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생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난 하루도 단 15분도, 그래서 내가 1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 대답을 하더랍니다. 긍정적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일반적인 인문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비록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는 것, 인생의 사경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히 그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같이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비록 몸은 와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앉아 있으시지만 한 주간 동안에 지옥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풍랑에 찢겨져서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서 오신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 심령들을 꿰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